팔기가 폭파됐죠. 그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네, 김현희 씨죠. 김승일 씨와 김현희 씨였는데, 김승일 씨는 음독 자살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우리 김현희 씨가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가요, 회심하고 나서 수기를 썼어요.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수기를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공산당을 이렇게 비유해서 썼어요. 공산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몇 종류예요? 네, 세 종류. 첫 번째는 사과 같은 빨갱이가 있다. 뭐 같은 빨갱이가 있다고요? 사과 같은 빨갱이. 사과는 겉에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무슨 색이에요? 네, 하얀색. 겉은 빨갱이인데 속은 빨갱이가 아닌 그런 공산당이 있다. 또요, 수박 같은 공산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박은 어때요?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죠. 뉴스에 보니까 요즘 수박은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망고 수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겉은 노란색, 속도 노란색, 뭐 겉은 노란색인데 속은 또 빨간색, 뭐 이런 수박도 나오는데, 여러분이가 수박을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겉은 초록색인데 속은 어때요? 빨간색. 겉모습을 보면 공산당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뼛속까지 깊이 공산당인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공산당을 얘기했냐면 토마토 같은 공산당이 있다. 뭐와 같은 공산당이요? 토마토 같은. 여러분,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고. 그러니까 겉도 영락없이 공산당이고 속도 영락없이 뭐라고요? 공산당이다. 이런 빨갱이들이 있다.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교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도요, 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수박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뭐 같은 그리스도인? 토마토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에는요, 참 빨간색으로 믿음 잘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빛 좋은 게살구처럼 이름만 그리스도인지 거듭난 체험도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는 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수박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 보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 신앙만 잘 지키려고 애를 쓰지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사실요,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요, 자기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것도 그리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요, 토마토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겉으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속으로도 뜨거운 신앙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소원하기는 부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토마토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토마토 되세요. 시작.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겉모습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에서 내가 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가 토마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전혀 기도하기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나가서 복음 전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은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한 영.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불리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아볼로.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요, 언변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는 어디서 누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예수님의 도를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아볼로가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요, 바울 사도가 윗지방에 전도 여행을 다닌 다음에 어디로 왔냐면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아볼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시작. 대답해 보시겠죠. 바울 사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볼로 제자들한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볼로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 1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절도 읽어보게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겠노라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의 세례로만 끝나면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들이 안 것을 깨닫고 이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바울이 그때에 이 요한의 세례만 하는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요한 역시도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볼로의 제자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인데 원래 요한도 회개의 세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 가르쳤다고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시니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그가 오시면 성령과 뭐로?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도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지금 무슨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장을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세례 요한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도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세례가 뭐냐?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로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그 성령 세례의 말씀을 들은 아볼로 시들도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들 역시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오늘 말씀에 예언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 거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나가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뭐 하셨고요?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큰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뭐 하셔야 하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수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통에 자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정욕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려면 여러분 안이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회개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해 주세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회개는 뭡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삶에서 유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통해 잡아가며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시작해서 우리는요,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이제요 오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회개하고 죄사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모여서 뭐 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아유, 목사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 할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아니, 목사님, 왜 나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겁니까? 나는 회개했는데 왜 내게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오로지 성령 받을 때까지 뭐 할 때에?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신, 예수님이 확증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에 열흘 정도를 기도하자. 며칠 정도요? 열흘 정도를 기도하자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요? 모여서, 따라합시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금요일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교육기관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떨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욕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한마디 하면 움직이는 군인이 몇 명이냐면 최소한 100명. 몇 명이라고요? 우스우세요? 여러분 한마디에 움직일 100명의 군대가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오자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죠. 아니 어찌하여 내게 무릎을 꿇냐고. 예?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요, 이 고넬료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누구를 향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의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하자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 가정 전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 받는지 아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말씀 듣다가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듣다가 방언이 터지고 말씀 듣다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죄사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요 여러분 세 종류의 공산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과 같은 공산당, 또 수박 같은 토마토 같은 공산당이 있다. 제가 그 말을 바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과 같은 그리스도인, 또 수박 같은 그리스도인, 토마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토마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열방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토마토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의 제자가 아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말씀 들어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토마토 같은 그리스도인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도 있고 아버지 겉으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 삶에도 날마다 성령 충만
충만하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우리 부영한 목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